오늘은 그 고대 유대 국가의 임금이었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나 하면, 그것은 이 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사점이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잘한다고 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후손들이 끝없는 불행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온 후손들의 불행,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사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시피 정직하고 또 착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소개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 왕을 크게 도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건져 주시기도 하고 국가를 살려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하는 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패착이었고,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들이 불행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또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의 내용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으로부터 치자면은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섯 번째 왕인데, 이분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 북쪽에 국정을 인접해서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인데, 요 이스라엘 나라와 화친을 맺고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자, 이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남쪽과 북쪽으로 국가가 분열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한 국가인데,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두 나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65년 동안 싸웠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서로 한민족 동족끼리 서로 칼을 전주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서로 싸워봐야 손해만 된다 싶어서인지 화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여호사밧 왕 때 와서는 군사적인 동맹까지 맺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 하 19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요사밧 왕을 찾아갔으는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고 질책했다 그랬습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 북쪽 국가의 그 왕의 말을 듣고 왜 그 왕을,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돕는가? 그 북쪽의 나라들은, 그 왕들은 한결같이 다 못되고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인데 어찌 왜 그런 사람들을 돕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북쪽 나라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그 부인과 함께 온갖 나쁜 짓을 다 일삼는 그런 자였던 겁니다. 대표적인 악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아주 호황무도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씨가 말라질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어째 그런 왕을 당신이 돕느냐? 적어도 여호와를 섬기는 정직한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그 북쪽 나라를 향하여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하고 일침을 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해야 됩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북쪽에 죽든 말든, 북쪽의 인민들은 죽든 말든 인권 문제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북쪽 나라의 그 하수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도와주는 뭡니까? 더 죽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나라에서는 잘했을 줄 모르지만은 북쪽과의 그 모든 정책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북쪽 왕의 신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임금은 아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이가 도와달라 하면은 쪼르르 하고 쫓아가가지고는 도와주고, 이번에 어디서 전쟁 치르러 가는데 그의 군사를 좀 원조해 주시오 하면 또 쪼르르 가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우중을 한 것입니다.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고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북쪽 왕을 돕는가? 이런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 북한의 이 김정은이는 여호와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하면 그 일가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비린내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없앴는지 모릅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이 김정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강제수용소에 형벌을 가하고 북한에 자기 정권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강제수용소로 보내고 그리고 죽이고 없애고 뭐 거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은 때때로 골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행을 돕는 것은 악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알아서 잘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옛날과 같이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아마 여전히 크게 꾸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벌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북쪽의 악한 정부를 돕다가 꾸중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차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협력을 중단하고 후원을 중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이분도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고집불통. 하여튼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추정컨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래도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뭐 그 많은 거 한두 가지 한다고 뭐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고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있는데 이 가지고 내가 뭐 큰 벌 받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수롭게 생각을 그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한 자를 돕고 친밀하게 연락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심지어는 이제 왕족끼리 결혼도 시키는 여기까지 진행해 나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장자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이 장자와 북쪽에 있는 공주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키는데 이러면 더 이제 남북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북쪽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총 7명인데 첫 번째 장자가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라는 이 자식은 이제 자기가 죽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자락하죠. 이걸 세자락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 맏아들하고 북쪽 나라 임금에 따른 공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만드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약 40살입니다. 자기 아들 나이는 아마 그때 18살. 18살. 옛날에는 18살 때 생각하고 시집가고 했죠. 자기 아들은 18살. 자기는 40살. 자, 이런 이제 됐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고 딱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공주를 결혼을 시켰는데 그 공주 이름이 아달랴라는 공주입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달랴라는 공주인데 그런데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결혼.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러면 목숨 걸고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 왕도 앞장서서 결혼 성사시키는데 주선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엄청난 불행과 비극이 오는데 가문이 완전히 망하다시피 되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 결혼 하나가 그 역사를 보면 쭉 나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면 왜 합니까? 자기 자식 결혼 왜 시킵니까? 왜 시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참혹하게 되고 더 쫄딱 망하고 더 비극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결혼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결혼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했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면 말려야 되죠. 부모들이 앞장서서. 바로 이 요사밭이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말지도 않고 도리어 성사시키는 그런 또 부추기는 그런 일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 한 40살쯤 되어지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 공주하고 이 요사바스의 이 아들하고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 북쪽 나라 공주가 아달리아 아닙니까? 아달리아. 이 아달리아인데 이 아달리아 공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신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주 이야기를, 그 가족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이 공주 아들, 그 가족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공주 아버지는 왕입니다. 여기 공주니까. 자, 이 아버지는 왕입니다. 북쪽에 아주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인데,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주 악명이 높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의 여인은 아방의 부인으로서 신앙이 뭐냐면 바알신을 철저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바알신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아마 바알신을 이 이세벨이만큼 잘 섬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할 만큼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섬긴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리아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세벨이가 어째서 이렇게 그 바알신을 잘 섬겼나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북쪽 나라의 임금입니다. 이 사람 북쪽 나라 임금인데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인데 옛날에는 두로 나라라 그럽니다. 두로 국가. 이 두로 국가의 왕이었는데 이 두로 국가는 오늘날로 한다면 선진국입니다.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풍요로운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이 북쪽 나라 이 왕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인데 굉장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에빨이라 이러는 에빨. 이 에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뜨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히브리 말로 전치사로 함께.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이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이 딸도 얼마나 바알신을 철저하게 신봉했는가 하는 것은 당장 아마 짐작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바알과 함께인데 아마 이 여인은 바알 곁에 아마 일단 되겠나 싶은 정도까지 아마 되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알신에 푹 빠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하고 북쪽나라 아방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난 딸이 바로 요 아달리아라는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는 이런 그 열왕기에 보면 이 여인이 행한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막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하여튼 피비린내가 날 만큼 많이 죽이고 하여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릴 정도까지 싹 다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된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리아고, 그리고 이 여인이 뜻하지 않게 요사밭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요사밭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에 아이러니한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사밭이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왕인데. 어디에 데려올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우상숭배하는 며느리를, 그것도 40살에 말이지, 이방신을 첫째 섬기는 이런 며느리, 참 이렇게 들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천지고 유단 나라에도 여자가 천지인데
자미 사람들이 천지로 있는데, 유단 나라에는. 그런데 이 아달리아도 그 어머니를 촉 빼닮아가지고는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우상 숨기는데 전문가고 그런 여인인데, 예. 예. 그럼에도 여호사밧이가 알면서도 자기 며느리로 이 여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인 같으면 조심하고 주의하고 멀리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 여인을 자기 집안의 또 장자, 앞으로 세자가 될 사람, 그 세자가 될 사람의 바로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좋다고 하지만은 이런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평화 이루려고 했으니 참 여호사밧이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여인은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도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가문이 망하려고 해도 유분수가 있는데 이 짓을 여호사밧 왕이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물론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았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여론이 좋고 또 이 왕이 너무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막 반대해도 왕이 그대로 막 그냥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니까 막 관철이 착 내버린 것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신하들이 뭐 막을 필도 없고 왕이 얼마나 권세가 큰데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승승장구해도 문제구나 이거 나라가. 차라리 국가가 좀 어렵고 힘든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든 그것이 오히려 민주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 이것이 오히려 일병장수를 이루어서 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는 보니까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망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잘 돼도 안 되는구나. 사람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낫구나. 왕이 말이 너무 잘 되니까 경거망동해갖고 지맘대로 행동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이제 마치는데, 그때 왕이 말이지 그 신하 말을 좀 듣고서 아마 신하가 그런 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론을 딱 조사해보면 왕이 어찌 이런 악한 여자를 회사비로 데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의 그 입김이 더 세가지고 그걸 다 막았다고 한다면은 참 만사행동할 수 있는 가문이고 만사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걸 반대 못하고 왕이 하작한 대로 다 쭉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다음 주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하여튼 그 왕궁의 피비린내가 끝없이 납니다. 여기도. 북쪽 나라에만 나는 게 아니고 남쪽에 그 왕궁 안에서 끝없이 왕족 혈통들이 막 서로 막 죽이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큰 비참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종주덕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주덕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씨앗을 여호사밧이가 다 뿌려놨는데 그 뿌려난 것을 그 후손들이 다 거두는데 전부 다 비참한 것을 거두고 불행한 것을 거두고 참혹한 것을 거두고 어려운 것을 거두고 그 후손들이 완전히 막 한 100년 동안에 막 완전히 박살나는 100년 동안 박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집안 사람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만 잘못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그 평화로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도 엉망진창 사람 하나 들어보세요. 또 어느 교회 가봐도 물론 그런 교회가 없어야 되지만 교회도 보면 99% 다 잘합니다. 한 사람만 잘못 끝나버립니다. 이 교회를 가는 게 이상해요. 오늘 보세요. 다
잘하는데 이 한 사람, 아달리아라는 여인이 와가지고는 막 완전히 휘저어버립니다. 마치 그 연못 안에 물고라지 한 마리가 막 휘저어버리니 끝나보듯이 이런 데 대고 말아버렸는데, 자, 오늘 이것은 제가 다음 주 이호사밧 씨가 선택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